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역설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모순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뜻을 잘 보면 진실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유치환이라는 사람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소개된 글인데 소리가 없다라는 것과 아우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아우성이란 여러 명이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되죠. 그러나 시인은 일부러 아우성을 소리가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인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깃발의 몸부림을 강조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역설법은 서로 모순되는 말을 사용하므로 단조로운 문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변화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서 이런 모순법, 이런 역설법은 뭐가 있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역설법이 어떤 건가 확 이해가 되시죠? 역시 이게 많이 배운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되는 것보다 먼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역설의 삶으로 몰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메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채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서 유대교의 학문을 배웠고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앞장서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눈으로 보고 걸어간 삶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지고 나서야 보는 진리가 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난 주님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사울은 세상의 것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내가 옳다고 보는 것에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와 생명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하고 거기에는 눈이 감겨져 있고 주님께 대하여 눈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 눈을 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사울처럼 세상에서는 캄캄한 어둠의 길에 막힌 것 같을지라도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0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사울이 뭐 했다고 하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사울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후부터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떠한 일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만 하셔야 했을까? 얼마든지 사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요? 지금 당장 사울의 눈은 답답합니다. 빨리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죠. 이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날 때에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첫 번째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처럼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던 아나니아는 또한 그의 삶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은 그냥 아무 길에나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울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사람으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직가는 말 그대로 직선, 그러니까 쭉 뻗은 그런 길입니다. 당시의 길은 모두 구불구불했었는데 다메섹 성 안에 약 1.6km의 길이 직선으로 뻗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직가라고 불렀습니다. 똑바로 되어 있는 길, 이런 뜻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이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빠진 두 단어가 더 있습니다. 보라라는 감탄사 이두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두와 가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직가로 하는 거리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마치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직가에 가서 사울을 찾아봐봐. 그럼 왜냐하면 봐봐,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 봐,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종교적인 전통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사울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기도는 일상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울임에도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더 굳게 하는 도구로 뭘 했다고요?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직가에서 눈이 멀어 기도하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사울이 기도를 한다고, 야 봐봐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뭉쳐 있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울처럼 그냥 내 신념을 더 굳게 만드는 종교적인 행위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면서 그럼에도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눈먼 상태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굳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판단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의 기도. 그것이 사울이 주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보시면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사울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이 사울에 대하여 들은 소리가 있는데, 소문이 있는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 왔다라는 소문을 자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을 만나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가서 그를 도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두려움이,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아나니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 역시 경험과 두려움과 자신의 판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역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가 더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하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 강력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사울이 있는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한 후에 안수를 했더니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일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사울을 불러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박해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대하는 아나니아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었는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 그를 보니까 그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 그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워야 합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시장에서 싸우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랬답니다. 교회 가서 싸우라고.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이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에 이 말이 형제 사울아 라고 들려지는 이 말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들과 함께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안수를 하는데 이 죄인 사울아라고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그동안 했던 짓들을 회개하라는 말 대신에 형제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때 사울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매일 그들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교회 안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 9가지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5가지가 전부 너그러운 마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너그러우니까 품고 안아주는 마음, 형제로 안아주는 마음이 제 안에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 하지만 그를 형제로 대하는 마음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형제로 안아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수한 이후에 다시 앞을 보게 된 사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사울이 앞을 보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전에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사이가 된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사울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의 중요한 변화는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땐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음을 봐야 합니다. 여전히 사울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는 사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 나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내가 다른 삶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은 사울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역설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는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나 두려움이나 나의 판단을 더 앞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리를 주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았을 때 그때서야 그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도가 살아가는 역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우리는 세상의 귀를 닫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역설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하던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던 아나니아의 마음처럼 품고 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역설의 삶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품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 본성은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할 것이고, 제 본성은 여전히 세상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함께 누리시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